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신령과 신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기에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성경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천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말씀,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었는가? 바로 생명을 주는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또 우리는 그 빛을 인하여 한 주간도 생명 있게 살았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우리가 밥을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얻어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 누가 주는 생명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고 어디에 살았습니까?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죄와 허물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는 그런 어둠을 물리치는 자로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떤 빛이 되었느냐? 우리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그 빛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이 이제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았죠. 또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져버리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의 빛이 늘 밝게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꺼지면 안 됩니다. 늘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야 되고 빛으로 역사되어야 되고 어둠이 물리치는 그 빛의 역사가 있을 때 그래야 내가 빛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빛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서 빛되게 역사가 되면 그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빛나게 되고 세상에 내가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빛으로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빛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빛 대신 주, 빛 대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서주일을 제정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갖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성서주일을 정했는데 대부분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집에 성경이 다 있고 개인별로 다 있고 그래서 집안에 성경이 대여섯 권 됩니다. 모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요즘은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성경을 이제 365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셀폰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러 버전으로 들어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요즘은 또 오디오로도 잘 돼 있어가지고 앱 다운받으면 언제든지 성경 딱 펴놓으면 자동으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시간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 그런 핑계는 이제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눈으로 못 읽으면 성경 딱 틀어놓으면 성경 다 나에게 들려주고 심지어는 뭐 잠잘 때도 켜놓으면 잠잘 때도 성경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는데 내가 성경을 볼 때 뭘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성경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부분 아침에 많이 하는 행동인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셀폰을 보죠. 아침에 일어나면 셀폰을 봐서 내게 온 메시지가 뭔가 또 이메일도 체크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또 스케줄도 셀폰에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스케줄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점검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봅니다. 뭘 봅니까? 특히 밖에 나갈 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수시로 보는 것이 있죠. 뭐죠? 그러죠.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거울을 보지만 이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그러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울, 미러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사실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면서 이 메이크업이 잘 되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머리 또 이렇게 밖에 나갈 때 내 단장이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 볼 때 괜찮은가. 그래서 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이 잘못됐으면 다시 이렇게 수정도 하고 그다음에 얼굴에 뭐가 티가 있거나 아니면 또 옷에 뭐가 묻어있으면 털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어때요? 갈아입어야 되죠. 옷을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오늘 날씨에 맞는가 또 오늘 어디 가는데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가 그래서 아니면 적당한 것으로 또 바꿔 입기도 하고 그래서 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거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거울은 무엇만 보여줍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보여줍니다. 외모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제 거울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가야 할 장소,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또 에티켓이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건가 하는 그 에티켓이 있기 때문에, 예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거울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우리는 어떤 책이나 어떤 일을 보면서 저런 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반면교사로 삼는다.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하면 뭐죠? 그걸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내가 그것을 교훈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써졌는데 이전 성경 개역 한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개역 한글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쓰면서 이전에 쓰여진 성경은 왜 기록되었을까?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뭘 보여주는가?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는데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거울이 보여주는 것은 뭐죠? 나의 외모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경을 쳐다보는데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뭔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 거울을 통해서 이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또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볼 때 나의 외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여주는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모습, 또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모습, 또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뭐가 보여주느냐?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미러를 보면서 우리가 미러를 보는데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보려고 거울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려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나를 보는가? 그래서 나는 어떠한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뭔가?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와 허물, 나의 그 본 모습, 나의 내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연약함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시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산속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죠. 말씀으로 갑니다. 이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뭔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성경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건 뭡니까? 죄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봐라. 그러면 뭐가 보일 것이냐? 나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너의 모습을 볼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고 있는지, 허물된 삶을 살고 있는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쁘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성경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바세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 줄을 몰랐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하니까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해주지 않을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지 않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 거라 이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뭐였는가? 오늘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했을 때 그가 용서받고 허물이 가려지고 사함받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성경은 단지 너는 죄인이야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고 구원의 삶을 알게 되고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지, 오늘도 어떠한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는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바라보야 하는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구원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를 보고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들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복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바로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를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삶은 어떤 자의 삶인가? 바로 말씀이 없는 삶. 이런 삶은 바로 삶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볼 때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된 삶을 살까요? 당연히 복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 꾀에, 자기 뜻에, 자기 생각에 맞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노래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네 디모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이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로 하여금,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말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부터 우리는 날마다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손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경에서 나오고 바로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 그 또 하나는 나의 바른 삶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삶의 지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또 교훈하고 또 권고하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가장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의 강의를 다니고 강의를 듣게 되고 또 여러 교육과 학문을 배우는데 가장 유익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성경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에 부족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근데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뜻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됩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내가 이거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는 말이 며칠을 갑니까 그게? 작심 3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작심삼일. 우리가 뭐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인간이 연약함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음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살 때 우리는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심평생이 됩니다. 우리가 품었던 그 말씀을 평생 동안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루리라 하리라,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능력을 주고 말씀이 능력을 주고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는 자, 이 성경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서, 그런 자의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묵상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살면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는 생명을 주는 빛이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나로 하여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죠?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램프라고 했습니다. 또 내 길의 빛이니, 내가 가는 길에 항상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니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실족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묵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져버리면, 내 발의 등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내 길의 빛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암흑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불안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앞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내 앞길에, 내 길에 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은 꺼지지 않은 빛입니다. 생명 있는 빛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해야 됩니까? 안 하죠. 근심해야 됩니까? 안 하죠. 이 빛, 바로 이 생명 있는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성경을 그 묵상하는 자의 삶 가운데서 꺼지지 않고 항상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에 부족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뭘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그리고 생명의 거울인 성경의 말씀은 몇 번이나 보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자기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다시금 이 성서주의를 맞으면서 생각해보고 또 한번 결단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생명의 거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열심을 기울여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늘 그 말씀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또 새롭게 도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인생의 앞길에 빛을 비춰주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부정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주일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가는 또 이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또 기도 제목을 따라서 또 기도하는, 또 중보하고 축복하는 또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백신이 또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속히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또 모든 사람이 또 건강하고 안전한 그날이 빨리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 모임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나눈 중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매일 성경을 바라봅시다. 매일 성경을 바라봅시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